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여러분의 성경책이나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또박또박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이지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의 사역, 여기까지 쭉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렷한 십자가의 정신, 다시 시작. 또렷한 십자가의 정신, 우리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짝짝짝 한번 해야죠. 우리 모두 다 준비하고 다시 우리 모두. 야, 뒷사람하고 합니다. 옆 사람하고 뒤에 뒷사람하고 짝 잘 맞추세요. 눈 맞추세요. 됐습니까? 예, 잘 같이 우리 모두 짝짝짝. 예, 그 셋이서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요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절대로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생각과 다른 필요를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 모이겠단 말이에요. 생각이 다르고 필요가 다 달라요. 그러한 모습으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상처 입은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에 대한 중독이 있는 자들, 또 마음이 상한 자들 다 있어요. 이 자리에. 그것 때문에 때는 우리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힘이 들기도 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이 상해서 거친 모습 때문에 내가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격하고 그 사람들을 나무라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한 갈등을 잘 극복하고 그 갈등을 승화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는 위대한 스승일 거예요. 저분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는 성장해 나가는 거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시작.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면 꼴보기 싫은 마음이에요? 예, 정말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모습이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진심으로 다시 한 번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공동체, 청지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참 요즘은 참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뷔페 식당에 가면요, 얼마나 많은 음식이 있는지 몰라. 한 100여 가지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도 못 먹어보는 것이 너무 많은 풍성한 산의 진미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요. 사실은 가정 가보면요, 다 대형 TV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극장 같아, 극장. 극장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큰 대형 막 거실에 대형 TV, 극장처럼 시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집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얼마나 건강을 위한 건강 보조 식품들이 많은지요. 안 먹은 것들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그 많은 건강 보조 식품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집집마다 막 쌓여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저희 집에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다 교회 예배드리러 다 나왔어요. 내 식구가. 그런데 로봇 청소기가 청소하고 있어요. 사람도 없는데 그게 막 돌아다니면서 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자동차 편하고 자동차 좋습니다. 어떤 때 핸들을 놔도 자동적으로 가고요.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철철이 우리들은요, 막 여행을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다가 우리 신앙인들은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세상에 삽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이거는 비난이 아니라 참 축복이에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 하기에 얼마나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마음만 먹잖아요. 작심만 하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태국에 갔다 왔잖아요. 태국에서 이제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태국을 비롯해서 캄보디아,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 다음에 미얀마, 또 베트남, 이제 그쪽에 있는 각국에 있는 나라의 선교사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태국은 전 처음 갔거든요. 처음 갔는데 가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온통 불상이에요. 그 금빛 나는 불상이 온통 가득합니다. 어떤 곳은 그냥 이렇게 삼면인가 사면으로 불상을요 만들어 가지고서 그 광채, 빛나는 광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보세요. 0.75%랍니다.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95%가 불교고 4% 정도가 이슬람이고 0.75%가 그 갓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몇 명의 사람들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라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거보다 더 할 거예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요, 불쌍으로 가득한 참 불쌍한 나라, 우리나라가 됐을 걸 생각을 하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고귀한 복음 전파가 그렇게 위대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영원한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죽었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우리는 천국을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보면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환경도 좋죠. 거기다 신앙의 조건도 좋죠. 정말로 신이 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즐길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신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싫어요?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조건을 줬기에 정말로 우리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또한 특별하게 우리나라에게 주신 행복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한 행복, 그러한 신나는 세상에서의 삶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삶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세상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진지하게 십자가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냥 가볍게 따르는,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책임감 없이 따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진짜 주님처럼 진지하게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좋은 이 세상의 삶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삶의 우리들의 분야는 바로 진지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그것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기간을 또 지나고 있고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힘이 드셨던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면서 몇 번이나 쓰러지십니다. 거칠고 험한 골고다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그 양 손과 발목은 못이 박히지요. 못이 박혀요. 그리고 그 깊은 창이, 그 날카로운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이 옆구리에서 심장을 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창이 찔리는 순간에 숨이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심장까지 파고드는 그 창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콸콸콸콸 다 쏟아지고요, 온 몸이 비틀려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가 마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생살이 찢기고 그것이 속까지 느껴지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 정신이 몽롱하게,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 이렇게 말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형벌이에요. 왜 그 길을 그렇게 가셨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했고, 또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길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 살기 참 좋아요.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또 하나의 십자가의 길이 있으니 그 십자가의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요, 생명을 잃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그냥 자기들이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능력을 받지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그냥 나가버려. 이들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 세상은 그들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들과 부딪히게 되었고, 또 세상은 거센 저항으로서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여준 것이 분명한 십자가의 길의 뜻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냥 갔던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도 참 나오지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말이 돌에 맞아 죽지. 여러분, 이만한 돌이 계속해서 사람에게 날라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뼈가 부서지는 거예요. 머리에 맞으면 머리통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 핏줄이 터지고 뼈가 부서지고 근육이 찢어지고 온 몸이 피가 범벅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믿음의 길을 이 스데반 집사는 알았기 때문에, 따라가기를,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쫓는 그 믿음으로 스데반 집사는 일관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뿐일까요? 이 스데반 집사 뿐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11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좀 우왕좌왕했어요. 믿음도 좀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을 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다짐합니다. 고난이 닥쳐도, 슬픔이 닥쳐도, 때론 외로움이 닥쳐도 믿음의 길만은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몸이요, 톱으로 잘립니다. 어떤 제자는 톱으로요 몸을 쓸어버려요. 어떤 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이는요, 이 피부 껍질을 다 벗겨버려요. 이 껍질을 벗겨버려요. 어떤 이는 그냥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서요 온갖 고문을 다 합니다. 어떤 이는 말듯이 그 돌에 맞아 죽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그냥 아무리 불에다 넣어도 어떻게 안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래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만 그랬을까? 아니요. 이번에 이제 태국에 가서 인도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인도 선교사님은 15년 전에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해서 15년 동안에 한국에 한 번도 못 나왔대요. 얼마나 나오고 싶을까? 그런데 15년 동안에 한 번도 못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교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모습을 말하더라고요.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 왜 스데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선택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만큼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버리더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생명의 길,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상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곳을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봐요.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서는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포기해버려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이상해요. 신앙부터 포기해버려요. 부모가 반대한다고 포기하고, 배우자가 반대한다고 포기하고, 불신자와 결혼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취직 때문에 신앙생활 포기하고, 공부 때문에 신앙생활 포기하고, 이게 오늘날의 모든 사람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구원이 있을까? 아니요.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길이 없어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신앙의 길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곳에 이룰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한번 지키기 위해요, 죽을 각오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이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게 되면 불신앙이 제거되어요. 자꾸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내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해보세요. 그러면 갈등이 사라지고 사탄이 물러가게 됩니다. 신앙이 쭉 바로 세워지고 이 땅에서의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죽기를 각오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목숨을 잃는 길이고 때로는 고통을 겪는 길 맞아요. 버림도 당하고 조롱도 당해요, 세상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야 될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건 뭐냐면 사명입니다. 각자에겐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도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예수예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 구원에 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사명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 번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다시 간다는 것은, 한 번은 그가 이제 위험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험하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이 말렸어요. 가지 마세요, 사도님. 그곳은 위험하니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그 말림 맞지요. 말리는 것도 맞지요. 그런데 자기는 이 세상의 안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 장로님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이는 사명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자기 생명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에는 자기 생명을 중시했죠. 자기 유익을.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나서는 이거 아니구나. 이 육신을 부지하고 육신을 조금 이롭게 하는 거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은 사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깨달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명에 얼마나 철저했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들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걸 아니야. 죽음의 길을 가고 싶어도 죽이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는 사명은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에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저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순교지는 어딜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나의 순교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순교지예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부흥시키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러다가 내가 생명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순교자의 모습이에요. 경기도 거제에 가면 어구마을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김창근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사셨습니다. 어느 날 이 김창근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돼요. 그 사명은 너 지금부터 네 목숨을 내놓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해서 거기에서 네 목숨을 버리고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 김창근 할아버지에게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느껴졌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네가 새벽에 종을, 옛날엔 종이 있었잖아요, 종을 쳐라, 이거였어요. 선교지에 가서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할아버지는 무려 40년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종을 칩니다. 땡그랑 땡그랑. 그런데 그 종을 치면서도 그냥 억지로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친 것도 아니고, 이 종을 치면서 그는 날마다 40년 동안에 같은 기도의 제목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이 종을 친 거예요. 무슨, 이 종을 칠 때마다 이 종소리를 듣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40년을요 날마다 종을 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종, 이 종이 멈춥니다. 그때가 이제 이 할아버지가 92세 되는 날이에요.
92세였어요. 그러다가 92세가 되니까 이제 이 체력이 안 돼 가지고서 이 종을 치는 거를 못 치고 도저히 자기가 몸이 일어날 수 없어서 멈추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제 병문안을 같이 할아버지한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종을 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안 칩니다. 얼른 일어나셔서 종을 치셔야지요 라고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이후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왜요? 그는 40년 동안에 자신의 몸이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종을 쳤던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것이 바로 사명의 길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순교자의 길이에요. 큰 대수로운 것 아닙니다. 가서 그 위험한 선교지에 가서 목숨을 내놓는 거, 예, 위대하지만 아마 그런 거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교회가 나의 순교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위대한 순교자의 길일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한국 요리 유명하지요. 한국 요리는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자가 최태섭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언제 그 한국 요리가 생겼냐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국 요리가 생겼는데 그 최태섭 장로님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부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김상근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국가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자꾸 비난을 하거든. 비판을 잘못하니까 비판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릴 길이 없어요. 말릴 길이 없으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다가 최태섭 장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 담임 목사님을 사임시키지 않으면은 한국 유리를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그 한국 유리를 없애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최태섭 장로님이 갈등 가운데 놓인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 최태섭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해보고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한 달간 기도를 했어요. 최태섭 장로님이. 기도하고 박정희 대통령 다시 만났죠.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하도 사명으로 나라를 이끄는데 저 역시 사명으로 목사님을 보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사업이 망해도 나는 사명의 길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국 유리를 망하게 하려면 망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쉽지 않은 거지요. 그 얘기를 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켰겠지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면서 제발 그러면 목사님에게 살살 좀 비판하게 해라고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최태섭 장로에게 사정을 합니다. 사업체가 날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의 길을 버릴 수 없다는 그 장로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렇게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명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교회를 잘 돌보도록, 전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교회가 세상에서 힘있게 발휘하여 이 세상을 영향을 주도록 우리에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을 거예요. 잠시만 감당하는 건 사명이 아니에요. 조금 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내팽개쳐버리는, 그거 사명 아닙니다. 잠시만 전도하거나 잠시만 사명 감당하는, 신용하는 것. 여러분 속이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사명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청주교 성도 여러분,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이 깊어지지도 않고 삶의 의미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뭔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뭘까?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으면 일관되게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힘이 다하는 날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고 자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높이고 키우고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뚜렷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신만을,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바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식의 이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타인에게 배려되는 그러한 삶. 희생정신, 인간을 배려하는 정신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또렷한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삶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차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아요. 누군가가 끼어들면 조금 더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화딱지 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다가 이렇게 차를 대잖아요. 차를 대면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오는 사람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멀리 대는 게 맞죠. 그래야 새신자나 늦게 온 사람들이 빨리 되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먼저 왔다고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렷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나보다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늦게 온 사람들이 얼마나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늦게 오면 저 끝에다 대고 사니까 허겁지겁 와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냐고요. 교회에 와서 보니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뭐 누가 일일이 시켜서 하는 거, 그것보다도 그냥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뚜렷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또 대가를 우리에게 주시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우리 주빈이가 차를 끌고 나갔네요. 주일날 저녁에 차를 끌고 나가서 그 아반떼 옛날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쪽에 이제 그 투썸 플레이스인가 거기 앞에다가 놨는데 이게 누가 받은 거예요. 이렇게 와서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처리를 못하니까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진 좀 한번 찍어 보내줘봐라 라고 했더니 범버를 받아가지고 범버가 조금 찌그러졌어요. 근데 여러분, 범버는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다가 범버를 받고 그렇게 해요 원래. 그 조금 기스나면 그거 갈아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한 완충작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범버를 만든 거예요. 그 범버가 조금 찌그러졌어.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서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차 어차피 똥차인데 뭐. 그래가지고 그냥 가시게 해라.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미안한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에 이제 십자가가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르신이 이제 한 3명 이제 아버지랑 그다음에 그 엄마랑 아기랑 이렇게 탔었나 봐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니냐고 하니까 주빈이가 청지기 교회 다닌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돈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데 저를 바꿔줘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거.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오히려 더 진짜 안 줘도 되는데 갑자기 잠깐 기다리더니 막 저 은행에 가가지고서 돈을 찾아다가 20만 원인가 30만 원 현금으로 주민한테 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 5만 원 해도 5만 원도 안 내고 그다음에 그렇게 표시도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안하니까. 그러면서 어느 교회 다니냐니까 청지교회 다닌다니까. 알겠습니다. 나 목사님 아들이라고 했어야 내 인격이 올라가는데 그 말은 안 해가지고서. 약자를 배려하는 것, 타인을 배려하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오히려 그러면서 청지기 교회 위상이 올라가고, 그 청지기 교회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불신자였다면 주님의 이름이 더 높아졌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 그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이 집은 더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자기 부인이 뭡니까? 이중적인 말이지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을 얻는 영원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의 일과 나의 일이 부딪혔을 때는 주님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알아요. 그때에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집하죠. 어떻게든 합리화시켜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죠. 주님이 가신 겸손한 길을 가려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진실의 길을 가려면 내 거짓된 모습을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이 가신 사명의 길을 가려면 나의 유익만 추구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가신 순종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가신 희생의 길을 가려면 내 생명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돼. 사랑하는 정직이 성도 여러분, 내 생명을 부인하지 않으면 희생의 길은 갈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또렷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 또렷한, 희미하지 않아요? 또렷한 십자가의 정신으로 다시 무장하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